이분은 뼛속 깊은 유교 신봉자다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릴 때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3년간 소학을 무릎을 꿇고 구도하는 자세로 이 소학을 3년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옳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청소년기를 맞이해서 10년의 세월을 영육의 방황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15살 이전에 너무 많은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을 목격했고, 아버지, 어머니가 15 이전에 돌아가셨고, 큰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는 부모가 죽으면은 연거푸 3년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인생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의 형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형이 25세 젊은 나이에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신석구는 어린 청소년기에 깊은 이제 이 고민을 가지고 방탕 생활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이게 10년 동안 지속이 되어지는데, 그 자서전에 보면은 그때를 표량 생활 10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도 속에서 그 경랑 속에서 몸을 내던지고 살았던 10년의 영육의 방탕한 생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석구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라서 나중에 약국을 했습니다. 근데 약국은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약국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약국이 전도소가 되었고, 옛날에 친구가 이 신석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초청했지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어떤 때는 좀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지만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석구가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고 더 나아가서 전도자로 헌신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덕수라고 하는 유명한 읍내 건달이 있었는데, 이 참 무지막지한 이 읍내 건달이 예수를 믿고 신석구를 교회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 건달이 삶이 변해서 예수 믿고 삶이 변한 것을 보고 이 신석구는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찌해서 유교에서 사람 되지 못한 저 인간을 예수교는 사람 되게 만드는가? 그게 너무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이 신석구가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1800년대 후반이니까 국군이 기울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우리 조선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주색 잡기에 빠져서 미래가 없이 사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신석구와 관련된 이런 거 보니까 양반이 부녀자를 겁탈해도 양반이 이렇게 겁탈을 해도 그게 큰 죄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신석구가 본인의 인생의 문제도 회의를 가졌지만은 나라를 볼 때도 이게 소망이었고, 특별히 사람들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저렇게 사람이 변한다면은 예수 믿게 하면은 사람이 사람 되고 나라를 구하는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유교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교가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은 사람이 변해서 사람 되고, 그리고 사람 되고 올바른 사람이 있는 나라는 미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를 믿었고 자신이 전도자 되기로 결심을 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왜?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919년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자랑스러운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서명을 하는 이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혼탁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본문도 보면은 이 시대의 유대 나라는 전성기를 맞은 때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정도로 회복이 되어졌는데, 이 경제가 번영이 되고 또 나라가 이제 국력이 회복되고 하니까 태평성세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은 향락과 사치에 빠지는 이런 풍조가 만연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살만하고 경제력이 높아가고 국력이 높아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은 향락, 사치.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는 점점 더 부패해서 이제 도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정규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나왔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 식어갔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관계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라는 잘 살고 또 경제력은 있고 국력도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예배드릴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갔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피상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근동 지방에 여러 가지 정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그 디글랏 빌레셀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근동 지역의 정세가 상당히 위기를 맞이하고 이 긴장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래도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걸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이사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에 나간 것입니다. 성전에 나가서 이사야가 거기에서 맨 첫 번째로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 그리고 종교의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문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갔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본 것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 옷자락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하나님이 그 사랑과 영광으로 성전을 덮고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충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는 자기의 실존을 철저하게 또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빛 앞에 서니까, 진리 앞에 서니까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자신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도 괜찮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하나님의 빛 앞에 서고 진리 앞에 서니까 내 자신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오늘 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그런 고백입니까? 내가 지금 망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자신의 이 부정함, 죄성이, 죄악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지요.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이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가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 일을 하고 다니다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괴수가 뭡니까? 예, 우두머리는 얘기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되어질 때, 진리 앞에 내가 직면할 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직면하면은 이사야처럼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지금 망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허물을 거듭거듭 말하는 것은 아직도 자신을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든지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지면은 나를 보게 되면 내 실존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여러분,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듯이 죽는다는 것인데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고 우리가 영육이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육이 망한다. 누가 날 건져내 주겠는가? 여러분, 이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런 자각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고, 내가 오늘이라도 죽는다면은 내가 정말로 지옥에 망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지는 것이고 그 확신을 찾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나는 망하게 됐다고 고백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어들고 와서는 이사야 입술에 대고 이제 너의 악이 죄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랬습니다. 서랍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수종들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나니까 죄인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망하게 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서랍을 보내서 이 숯불을 입에 대고 너 죄 악이 제거해졌다 하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 은총 중에 은총이 사죄의 은총입니다. 사죄의 은총.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제거되어졌고 깨끗하게 씻겨졌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사죄 은총이 없으면은 자꾸 절망했다가 우리 신앙의 부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붕붕 떴다가 어떤 데는 완전 지옥 바닥같이 바닥을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죄 은총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의 무슨 의나 내게 있는 뭐 좋은 것 가지고 해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내가 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살면서 짓는 이런 죄, 그 질 때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십자가 앞으로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이 사죄 은총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 가지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서면은 마음으로 미워하고 죄짓고 그럴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죄 은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내게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범죄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죄 은총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부르심의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개한 선교제 가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거기에서 순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식인종들,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헌신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난입니까? 움막집에 살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 풍습대로 자기 문화대로 하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이렇게 움막에 그냥 그 사이를 들여다보고 뭐 하는지, 이 하얀 사람들은 도대체 밤에 뭐 하는지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보고 필요하면 뛰어와서 뭐 달라고 요구하고, 그게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잘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릅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을 되면은 낙엽만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도 우수수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저기서 못하겠다. 주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내드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무능한 나를 능력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무지한 나를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병약하면은 건강하게 고쳐 쓰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은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주보 칼럼에도 있습니다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아주 그 무역업에 성공한 한 사람이 대사직을 임명받게 됐는데, 이 참 귀한 명예를 준 것도 감사하지만은 자신은 이 대사직을 맡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외국에 가서 대사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 자기 사업을 제대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여왕이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외국에 나가서 나의 일을 돌보시오. 그동안 내가 그대의 일을 돌보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비결입니다. 주님이 내 일을 하도록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백화점의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 가난해서 14살부터 서점의 사원으로 의료 점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는 대부호가 됩니다. 이 어린
워너메이커는 어릴 때부터 그 중심이 성경적 가치를 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는고 하니 교회와 일터에서 모두 승리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은 성공했지만은 교회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은 성공했지만은 일터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워너메이커는 이 두 가지를 승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성경적 가치를 늘 추구를 했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하시리라, 이것 가지고 하나님 일 먼저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가진 중요한 그 성경적 가치를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이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직원의 성공을 나의 성공, 그래서 성공과 부를 직원과 함께,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가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워너메이커를 축복해 주셔서 그가 백화점이 왕이 되었는데, 50세가 되었을 때 미국의 23대 대통령 해리슨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제의를 했습니다. 나와서 워너메이커 씨, 당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 이 워너메이커는 필라델피아 챔버스 교회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고 있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통령에게 거절의 답을 했습니다. 저는 주일에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직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장관직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로 큰일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저는 장관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리슨이 뭐라고 대답하는고 하니, 당신은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에 가서 교사직 감당하시오. 그리고 평일에 와서 장관의 직을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소. 그렇게 해서 이 워너메이커는 장관직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장관직이 교사직보다 못하느냐 이제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될 본업이지만은 장관직은 한 해, 두 해 하다가 그만둘 부업이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동안 한 것이 아니고 5년 내리 장관을 했답니다. 여러분, 요즘도 장관을 5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일 하도록, 내가 주의 일 함으로 주님이 내 일 하시도록. 짧은 지혜, 짧은 능력 가지고 아무리 내 일 다 커버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내 일 하도록 하면은 주님이 내 모든 부족한 면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워너메이커는 교사직을 몇 년이나 했을까요? 67년을 했답니다. 대단하죠? 재벌의 총수로 있을 때도 주일학교 교사직 내놓지 않았고, 장관으로 있을 때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로 섬겼고, 또 기독청년의 YCM에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월만 보내다가 인생 종치기를 기다리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젊어서 열심히 할 뿐만 아니고 나이가 들어도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미국 교회 탐방 갔을 때 80이 넘은 어른들이 서양 분들은 머리가 은발 백발인데 빨간 위에 자켓을 입고 나와서 출근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자기 출근 일정해 놓고,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닐봉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 몇 개 줍고, 그리고 방문객이 있으면은 이렇게 안내해 주는 정도,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 출근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칠 날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지만은, 은퇴하셨지만은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일여전도의 사라부, 안나부 보면은 여러분, 그분들은 수입이 없습니다. 용돈 받아서 쓰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 건축한다고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혈기방장한 20대가 인생의 목적도 소망 없이 사는 것보다도 연세는 많지만은 얼마나 성경적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70이 넘었지만은 밤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다. 남들 쉬고 놀고 싶은 토요일에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손녀를 주일학교 보내기 위해서 새벽부터 설치는 분이 있는데 정관에서 여기에 옵니다. 내가 주일 아침마다 보면서 참 내가 많은 감동을 받는데, 정관에서 몇 시 출발하는 거 아니 7시 출발합니다. 그럼 집에서는 아이 깨워야 되지요, 씻어야 되지요, 먹여야 되지요. 그러면 아마 새벽 한 5시쯤 일어나지 않겠는가? 매주일 그 일. 여러분, 그것이 허접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난 우리 다니엘 기도 때 조세핀 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사가 방과 후에 1:1 레슨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조세핀 김이 자라서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 교수가 됐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손자, 손녀 하나 주일학교 보내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뒷바라지 해준 것은 엄청난 큰 사명이요, 큰 일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장차 어떤 인물이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연세 많아도 기도하는 거, 저렇게 한 어린아이, 손자, 손녀, 내 손자, 손녀 아니랄지라도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나무들, 강대상의 나무들, 우리 심조한 장로님 주중에 몇 번 나와가지고 이게 좀 잘 죽는데 죽을 때마다 새 거 사다가 또 물 주고 가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철웅 장로님 은퇴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베스타에다가 일남전도 회원들 가득 모시고 자기가 운전해서 가서 또 맛있는 거 다 사드리고 또 올 때는 때로는 감 같은 거 선물도 한 박스씩 해서 주고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 은퇴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번 돈으로 내 평생 남은 생에 종치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선한 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얼마나 은혜와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병들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어질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동교회는 초신자라 할지라도 다 봉사할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실 때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주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는 이 귀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